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창조절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구희정 집사님이 만드신 멋진 배너를 보시죠. 창조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산하를 만드시고 또 온갖 아름다운 새와 나무와 그리고 짐승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그동안에 이어오는 비유 강의 61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게 되는 이 말씀은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어느 한 놀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기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에게 부모님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사랑의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믿어주고,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들에게 다가가는데 자녀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걸 받았는지 그걸 이해했는지 그걸 믿는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마 굉장히 좀 섭섭할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으면 좀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의 행동과 말과 표현 가운데 잘못된 내용들을 부모님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자녀들이 살다가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겠죠.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자녀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네요.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책망과 교훈을 이런 거를 듣고도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전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반응을 보일 때, 변화를 보여줄 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가리켜 이 세대를 뭐라고 도대체 비유할까 하시다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세대의 모양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자녀를 기를 때나 또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부모 세대에는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과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절망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그 비유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분봉 왕의 잘못을 비판을 하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헤롯 안티바스,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이 분봉왕이 자기 아내로 취한 일,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봉왕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이 분봉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펼치시고 계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천지간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요단강 사막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몇 개월 후에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확인코자 물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는 복음을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 못 걷는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안수기도를 받고 걷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 아니냐? 이걸 가서 세례 요한에게 증언하라. 예수님의 요지는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를 직접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나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너희들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한 행위가 이게 헛것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자녀를 놓고 양육을 하고 가르칩니다.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요. 아니면 좋은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 생기고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부모는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들었구나. 우리 말에 살아있구나. 아이들이 착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책망이나 말과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나요? 그럼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한 말이 부모가 한 말이 부모가 자기네들에게 해준 이런 사랑의 행위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왜 반응이 없지? 왜 결과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너희들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걸 네가 봤으니까 그걸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진짜였기 때문에 진실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걸 예수님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증언하라.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게 되면 우리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은 삶에서 변화를 갖고 오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발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내 행동, 내 인격, 내 성향, 내 습관 그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가짜였어. 아니 진짜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바뀌어야지. 근데 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걸 합리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세례 요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메시아 이전에 보낸 사람으로서 그가 한 일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너희들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옷이란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음식이란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보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외로웠어. 그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나보다 먼저 와서 천국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들었냐? 안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이 지금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가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일명 어린아이들의 이 장마당 놀이라는 겁니다. 유대시대에는요 장터가 있었어요. 뭐 헬라어 성경에는 아고라라고 되어 있죠. 장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플라자 같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이 게임을 하냐면요,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두 패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피리에 맞춰서 좀 춤을 춰. 피리를 불 때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것은 결혼식 잔치를 상징합니다. 자,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은요 즐거워요. 그러면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아이들이 모여가서는 이런 이제 게임을 합니다.
자, 장터에 모여서 우리가 피리를 부르니까 너희들이 춤을 춰. 그래서 피리를 막 부는데, 그런데 춤을 추기로 했던 아이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아, 나 춤출 생각 없어. 나 춤 안 출 거야. 춤 못 춰. 야, 지금 여기가 춤출 때냐? 별의별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게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요, 장례식 게임입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거는 결혼식 게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게임은 장례식 게임. 장례식 게임은 뭐냐면 한쪽 그룹 아이들은 슬피 울어요. 장례식에 사람이 죽으면 울지요. 막 곡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 아이들이 막 곡을 하면은 울기로 했던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안 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울어? 아, 재미없어.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야, 시시해.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이 게임을 망칩니다. 피리를 불어 기쁠 때 춤추기로 했는데 춤도 추지 않고, 장례식 게임을 해서 울 때, 곡을 할 때 가슴을 치며 울어줘야 되는 때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잘 들어봐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언했어. 그랬더니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너희들 세례 요한 보고 미쳤다 그랬지? 아니, 광야에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옷도 안 입고 사회와 동떨어져서 격리에 가서는 정말 은둔 생활하면서 고독한 생활하면서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고 복음만을 증언하는 사람 보고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 귀신 들렸다 그랬지? 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결혼식 집에도 초대받아 가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포도주도 마시고, 나는 사람들 집에 가서 밥도 먹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냈어.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예수는 먹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고, 나에 대해서는 술 먹기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정말로 미친 사람이었냐? 내가 먹기를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고 술 먹는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진리는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결과에 의하여 좌우된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러면 뭘까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혼냅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던 자녀가, 아, 부모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행동을 바로 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진리가 행동으로 옮겨졌으니까,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부모님의 말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두 종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전달해 주셨어요.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첫 번째 게임 피리를 불 때 아이들이 춤추고 그리고 노는, 흥겨워하는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유를 주셨어요. 치료를 주셨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고쳐주시면서 희망과 미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의 나팔을 불었어요.
피리를 예수님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의 복음을 증언하셨어.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을 증언하셨어. 내가 그 평화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내 삶이 바뀌고,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의 치료를 받았어.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용서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 치료해줘도 그때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변화시켜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피리를 부신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쁨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장마당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장례식 게임을 한 것처럼 예수님 아주 슬픔의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고 너희들이 나 믿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언젠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 돌아와야 돼. 지금 회개해야 될 때라고. 지금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야. 지금은 울을 때라고. 지금은 곡을 해야 될 때야.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을 놓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희망의 복음이 증언이 돼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증언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장마당 게임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삶의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화됐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서 말이 변화됐나요?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됐나요?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가 됐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게 틀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읽고 배우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약해, 그 문제가 있어 라고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밥을 먹고 결혼식에 참가하고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죄인들, 창녀들, 거리의 사람들 외에 친구가 된 것을 놓고 유대 사람들이 저 예수는 먹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모든 것들을 곡해하고 그거를 제대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우리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여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결과죠. 그게 반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가 돼도 춤추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전파가 돼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곡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영혼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가니까, 세상과 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버리고 돌아서고, 결국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쁨에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증언해도 우리는 곡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내 영혼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는 뭘까요? 그건 말입니다. 그거는 인격이고요,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그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열매인데, 우리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매일 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즉각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반응이요?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 기준을 바꾸는 이런 보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그 즉시, 맞아,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였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피리를 불며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악해진 딱딱해진 굳은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반응을 보이고 변화를 보여 주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그래서 나 자신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움직이는 자, 변화되는 자, 발전하는 자,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